사랑하는 포틀랜드 온누리기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또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각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예배로 나가며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불같이 일어나며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그대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며 그대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나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안에 있던 것으로 지금 그대 안에도 있을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대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불일 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를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불일 듯 일어나자. 다시 불일 듯 일어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내면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그 두려움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귀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바쁜 가운데 그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그 가운데 그의 신앙적인 상태가 습관적인 그 신앙적인 상태에 빠지게 될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바울은 옥중에 있었지만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에게 자극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 고난과 그 두려움 가운데는 그 두려움 속에 오는 그 유혹에서 다시 그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6절의 말씀에 그대가 일깨워서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다시 디모데를 일으켜 세우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원하는 그 바울의 그 서신의 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삶 가운데 늘 그의 뿌리가 복음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거짓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가정이 그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 늘 근면하고 신실하고 올바른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디모데이지만 그러한 그 삶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그 두려움은 어김없이 그를 통해서 그의 신앙적인 상태를 어렵게 만들고 습관적인 신앙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그 습관적인 신앙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지고 나에게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라는 그 무감각 상태, 그 습관적인 신앙을 그가 빠질 수 있게 할 수 있기에 이제 그 가운데 바울이 그에게 권면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지만 우리도 무감각한 신앙 상태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빠져 내가 정말 열심히 내었던 신앙, 미소 지으며 찬양과 교제와 또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내가 신앙생활했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나의 모습이 이제 점점 기운을 잃어가게 하고 나를 점점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또 우리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또 예배드리지 못한 이 어려운 시기, 또 우리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고난이 오고 내 직장과 내 사업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는 그 서신을 통해서 그 가운데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개인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국가와 내 직장이 회복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것들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만 되느냐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우리를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다시 우리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에, 우리를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 위해서 조용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우리 상태의 깨달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진정한 우리가 다시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매주 이제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근데 설교를 회개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니까 어떤 성도가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언제쯤 회개에 대한 설교를 이제 끝내실 건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회개할 때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이 모든 사태, 이 모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먼저 돌아보지 않고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잠언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17절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내지만 가짜 증인은 거짓을 말한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내지만 가짜 증인은 거짓을 말한다. 우리의 영적 깨달음,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나의 행동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행동이 정말 항상 진실하고 정직한가? 내가 삶을 살면서 우리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나의 행동이 항상 진실하고 정직한가? 나의 행동은 어떤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짜 증인은 거짓된 것은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씨가 내 마음에 심겨져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꽁꽁 얼어붙은 나의 신앙적인 그 신앙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가운데 얼마나 진실하고 정말 정직한 그 모습을 갖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2019년도 12월 30일에 그 중국의 우한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발표가 12월 31일 날 그것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중순경에 발병이 돼서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12월 초부터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꾸 미루다가 정직하고 정말 진실된 것을 계속 숨기다가 결국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것이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이제 무엇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통해서 왔지만 특별히 우리의 가짜 증인의 그 거짓을 말하는 그 신천지를 통해서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얘기했다라면, 진실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린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진실과 정식을, 어떤 우리의 진실과 정직한 모습을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린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고 나의 행동은 진실한가 정직한가 봐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가.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다고 한다면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바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진실된 관계를 늘 하고 있는지,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정직한 것인지, 내가 직장에서 또 내가 나의 그 모든 그 고용주들, 직원들, 채무자들 그 관계 속에서 정직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나의 교제 가운데 그 정직한 것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보며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개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직하지 않는 것은, 진실하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점 두려움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그 속에, 그 유혹 가운데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이 모두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정직하며 진실한 나의 행동들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회개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그 영적 깨달음의 두 번째는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을 나타내야 되는 것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어들은 어떻습니까?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있다. 우리가 말하는 언어에 달려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상처가 주어지고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는 우리의 언어를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말은 어떻습니까? 거짓되고 망령된 말입니다. 헛된 말입니다. 아첨하는 말, 속이는 말, 아픔의 말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말, 정말
그 깨끗한 말은 아름다운 말, 권하는 말, 분명한 말, 바른 말, 충성된 말, 진실한 말, 지혜로운 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선한 말, 그리고 칭찬의 말, 감사의 말들이 바로 의인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들은 어떠한지, 우리의 언어들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토라스 제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말하기 전에 10을 세라, 열을 세라. 화가 몹시 나면 말하기 전에 10을 세고 아주 몹시 나면 100을 세라고 합니다. 우리 좀 더 우리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그 언어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관계 가운데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들이 격려의 말을 합니까? 칭찬의 말을 합니까? 우리의 말들이 세워주는 말을 합니까? 정말 그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그런 말들을 합니까? 우리의 말들이 온유의 말을 합니까? 우리의 말이 정말 그 말투가 온유의 말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뭔가 일으켜주는 그 온유의 말, 우리의 말이 겸손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명령이 아닌 부탁의 말을 통해서 그를 인정해주는 그 언어들, 이 언어들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불일 듯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들을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자신이 직접 아프지는 않지만 전염병 보균자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을 지니긴 했지만 자신들이 아픈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그 병을 옮길 뿐입니다. 내 언어가 그 언어 때문에 마치 전염병처럼 옮겨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언어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른 언어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다시 불일 듯 일으킬 수 있는 나의 언어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언어가 어떤 언어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격려와 세워주고 온유와 겸손의 언어를 갖고 있는지, 그런 영적인 상태를 깨닫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갖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언어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할 수 없는 말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신데 내가 할 수 없는 말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는데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무엇이더라도 말하지 마십시오 라는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의 그 돌이킴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영적 깨달음은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해 왔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 하는 우리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은 어떤가? 나는 누구를 판단하지 않는가? 비방하지 않는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뜻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그것을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 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는 모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바른 판단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탈리아어로 안코라 임파로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안코라 임파로, 이탈리아어입니다. 이것은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스케치북 한쪽에 적은 글이랍니다. 87세,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라는. 그래, 우리는 모두 살아야 한다. 잘 살기 위해 배워야 한다. 우리는 살아야 한다. 잘 살기 위해 배워야 한다. 이것은 샤를레 드 체코의 글을 오늘 송기론 목사님이 지금 상황, 우리의 지금 이 힘든 시기의 상황을 약간 수정해서 작성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현재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부분에 같이 공감하기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부분들, 내 자신이 돌이키고 회복해야 될, 깨달아야 될 부분, 그것은 이렇습니다. 나는 배웠다.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에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나 쉽게 말했다.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너무도 쉽게 조언했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살아있는 침묵을 스스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몰락을 통해서만 죽음으로 침묵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언젠가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나는 배웠다. 인간이 쌓은 천만의 도성도 바벨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도 인간이 미생물의 침투,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너무나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임을 나는 배웠다. 그런데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악다구니를 퍼붓고 살았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언어와 내가 하는 판단,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배움으로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판단이 어떤가,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불일어나는,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삶을 또 깨닫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불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오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아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영적인 깨달음은 뭐냐? 우린 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그 소통에 내가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허락하심에 대해서 내가 감사로 나가고 있는지,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그 감사의 기도 앞에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염려를 막아줍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막아주며 감사합니다. 나의 두려움을 막아주며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기도가 늘 있는지,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늘 그 평강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간구를 통해서 평강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기도는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흔드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나감으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를 막아주고 우리의 평강을 얻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인이 된 돌아가신 박완서 작가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일상의 기적이라는 그 작가님이 쓴 그 내용이 저의 마음을 또 와닿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박완서 작가님은 그가 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그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이 글을 통해서 내가 감사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글입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을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의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 없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2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를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2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 원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겠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살아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을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너희가 왜 구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기도를 구하는 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식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그 모습들을 불일듯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매우 바쁩니다. 주님도 얼마나 많이 바쁘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도 늘 바쁜 가운데 있으며 그 바쁜 가운데 있을 때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아침에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할 일이 많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 신앙도 점점 지쳐있는 그 모습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될 텐데, 그 일어나기 위해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될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은 어떠한지, 정말 진실과 정직한 나의 모습인지, 나의 언어들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판단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판단이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늘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7절의 말씀 얘기합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바로 능력과 사랑과 너에게 능력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힘, 그 능력의 힘을 줄 것이고, 그 사랑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절제형,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포틀랜드 온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각 가정에서 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 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그 놀라운 절제의 영으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늘 정직하고 진실한지, 우리의 언어가 어떤지, 우리의 생각들이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늘 있는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이것이 완전히 소멸되어 다시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늘 고난 가운데, 그 가운데 헤어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직한, 진실하지 못한 우리의 언어들이 하나님의 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그 감사의 기도가 잊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를 다시 불일 듯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주며, 우리의 직장을 일으켜주며,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믿고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쓰러져 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부릴 듯 일으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각 가정과 이들의 미래와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